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멀리 전라남도에서 올라오신 팀들이 설교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게 됐습니다. 지난 6월 20일 우리가 국내외 네트워킹을 위한 국내 지도자들이 함께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일 먼 지방 전라남도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신 주정철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하시게 되겠습니다. 지체하지 마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신 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소국의 통일을 소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한결같을 것이라 믿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을 가진 생명의 원리는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균형이기에 이 나라 이 민족도 통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통찰력, 영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백성입니다. 민족 통일의 문제는 풀어야 할 한국 교회의 역사적이고 숙명적인 과제입니다. 교회적으로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평양은 반드시 믿음과 복음으로 회복되어져야 할 땅인 것입니다. 북한 땅을 향해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봅시다. 지나간 66년 모진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을 지켜낸 셀 수 없는 지하 성도가 아직 북녘 땅에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공유하기 위해서라도 통일 기도의 노력과 열정을 멈추거나 쉬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 간구했던 주여 구하옵나니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마치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이 새로운 동방의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고 부활의 메카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로운 기반의 통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지체하지 마옵소서라는 주제의 세 가지 성경을 저는 선택하여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창세기 50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창세기의 중심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요셉으로 끝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진 계보는 신앙 가문을 이루는 전승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시작한 신앙 순례는 요셉에게서 감동적으로 그 결말을 완성시킵니다. 질투와 미움을 넘어서서 용서와 화해로 평화의 사랑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 죽었습니다. 아버지와 형님을 속이고 빼앗은 장자권과 상속권,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한 처절한 노력과 삼촌의 배신, 거부가 돼서 돌아온 고향, 그리고 12아들과 평안하게 인생을 누리려고 했던 때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요셉을 잃었고, 기근으로 남의 나라 식량을 구걸해야 했던 모욕도 당했습니다. 나이를 묻는 바로에게 대답하는 야곱의 말 속에 인생의 깊은 굴곡이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은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기를 130년, 조상들에 비하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살아온 나날이 험악한 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거대한 기둥이었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허전함과 슬픔이 무겁
무겁게 내려앉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정작 아들들, 요셉의 형들의 마음은,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것은 아비의 죽음보다 요셉의 복수였습니다. 자기들 죄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터라 불안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라도 참았지만 이젠 걸림돌이 사라졌으니 요셉이 반드시 과거의 죄를 벌할 것이라는 강박감념 속에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지금의 처지는 불안을 현실화하기에 충분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권력자이고 자신들은 힘없는 객에 불과했습니다. 죄인은 영혼으로부터 심판을 받기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아버지 유언에 형들을 용서하라 하였다고 화를 면하려는 궁여지책을 쓰는데 그 말에 요셉이 울었습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천박하게 애걸을 할 때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오히려 형님들을 위로할 뿐 아니라 감동적으로 대꾸하는 그 요셉의 위대함은 그가 거대한 꿈을 꾸었다는 것이고, 그 요셉의 아름다움은 힘있는 자의 관용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모두 행복했습니다. 죄 지은 자나 해 받은 자나 용서한 자나 용서받는 자 모두가 행복했던 것입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죄와 불행으로 시작해서 사랑과 평화로 행복한 결말을 짓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서로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었고 전쟁을 통해 남한은 수많은 사상자와 파국을 겪었습니다. 북한은 초토화되었습니다. 66년이 지난 지금 남한은 소위 선진국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굶고 헐벗은 나라로 전락한 현실에 우리 민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 요셉과 같은 힘의 우위를 지니고 있는 남한이 북한에 대해 관용과 배려를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옳고 그름을 따졌다면 창세기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의는 세워졌겠지만 평화와 행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분발해서 요셉의 마음을 확산시켜 민족 불안과 분쟁을 넘어서 화해와 행복을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어 새로운 통일 미래를 열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오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왕기상 12장 28절로 33절을 본문으로 대지를 잡았습니다. 여로보암 왕의 죄는 김일성 왕가의 죄악과 닮아서 흡사복사판입니다. 여로보암이나 김일성이나 우상을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죄가 있고, 엉터리 성직자들을 세워 하나님을 노엽게 한 죄가 있습니다. 북한 조선기독교 연맹은 노동당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로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사업을 돕기 위한 기구인데, 거기에서는 저들 마음대로 목사, 장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은 2개의 황금 송아지 우상을 세웠지만은 김일성은 3만 개의 자기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 헌화하고 배려하게 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경고하고 모두가 비참한 멸망의 말로를 보았듯이 우리는 김일성 왕가의 종말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어가는 세상의 생명의 길을 제시하듯이 한국교회는 현대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독립운동, 민주화와 인권,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생태계 보호, 평화 통일 등 시대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왔음이 사실입니다. 민주화, 인권, 노동자, 농민, 평등, 환경, 그리고 평화 통일 문제에 대해 어느 종교나 어느 집단보다도 앞장섰습니다. 특히 통일 분야에서의 헌신은 압도적이었다고 자부할 만합니다. 한국교회가 앞으로도 통일을 위해 지속해 가야 하는 일은 이와 같은 통일 기도회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민족 통일을 준비하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통일이야말로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주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명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적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그 일을 실천하는 일을 함께 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이 느비든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전투하는 장면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렵게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 여정 곳곳에 길목마다 길을 가로막는 부족과 운명을 건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 아말렉은 오랫동안 곤욕스러운 관계를 갖고 있는 적국으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공동체의 운명이 걸린 전투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높은 곳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전황이 불리해서 손을 드는 것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아론과 홀은 모세 팔을 잡고 같이 기도함으로써 마침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합심 기도의 힘이라고 봅니다. 우리 인생과 역사의 문제가 중요할수록 해결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음을 확신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으로 목숨이 달린 문제일수록 기도가 우선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의 군사력도 아니고 모세의 지도력도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일상을 살면서 건강, 사업, 교육, 진로, 가정, 사회 등 모든 문제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도 응답하시지만 공동으로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는 주님께서 더욱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천하영웅 모세도 혼자 힘으로는 안 되고 중대한 일일수록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합심해서 구하면 이루게 하시리라. 얼마나 복되고 엄청난 약속입니까?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가 우리 민족 최대 과제인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위기를 직시하고 온 국민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기도해야 할 때에 위정자들은 태평성대와 국가 안보가 아니라 자기 권력 보장을 위해 모든 관심을 쏟고 국민들은 위기보다는 당장의 자기 문제에 지나치게 빠져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해야 닫힌 문과 마음이 열립니다. 분단을 넘어서 완전한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계속해 나갑시다. 땅에서 둘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 확신합시다. 통일이 하나님 손에 있기에 정치적으로 노력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정적으로 모여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한국교회의 숙명적 사명을 이루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우선되는 일이고 가장 긴급하게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구하옵기는 우리 모두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우리 민족 이 나라를 위하여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국교회가 요즘은 아주 반기독교적인 정서 때문에 많은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선교하는데도 전도하는데도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껴왔습니다. 수많은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우리에게 가득 찼을까?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끼리만 우리 안에서 자폐증적인 문화운동, 또 예술운동, 기도운동을 하지 않았는가를 반성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했던 이 기도, 우리가 함께 민족을 사랑했던 이것들을 세상에게 알려주는 좋은 메커니즘 또 테크닉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 한국의 유명한 아주 배우가 있습니다. 추상미라고 하는 여배우입니다. 지금은 추상미라고 하는 여배우가 감독이 돼서 어떻게든 민족적 이 과제, 미완성된 통일의 과제를 우리가 잃어버렸던 사람들, 잃어버렸던 민족들, 아시아 대륙을 헤매고 있는, 잃어버린 조국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소재로 해서 이제는 영화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가 금년도 8월 15일을 기억하면서 잃어버렸던 우리들의 반쪽, 완벽한 완성도 높은 우리 민족의 참된 광복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 기도해야 될 제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상미 감독님을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일은 있었어도 이렇게 통일에 관련된 강연으로 초청을 받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요. 도대체 제가 왜 이 자리에 섰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의외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강연 의뢰를 받았을 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말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모이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통일을 향한 그 갈망으로 기도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저는 통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북한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말 지척에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어도 그냥 연예인으로서 저의 살 길에 바빴고 이 사회에서 어떻게 성공을 하나 그 생각만 하고 있었고 그러던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놀라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저의 어떤 스토리와 그리고 제가 20년 동안 배우로 활동을 하다가 감독으로 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단편 영화를 2편 만들고 지금 장편 영화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에 앞서서 또 사전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북한 전쟁 고아들을 다룬 실화를 소재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폴란드로 온 북한 고아들이 6,000명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한 300명 정도는 폴란드 시민들에게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시빌데르라는 도심의 학교에서 엄격한 체제주의 사상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체제 선전용 필름도 찍으면서 시민들한테 공개가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5,000 몇백 명의 아이들은 철저히 비밀리에 붙여집니다. 그랬던 이유는 당시에 폴란드의 식량난이 너무나 심각해서 자국민의 원성을 살까 두려웠던 그 공산 당국의 결정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폴란드 깡시골, 그러나 자연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 시골에 학교들을 다 지어놓고 이 아이들을 수용해서
한 6년에서 10년간 위탁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저는 하나님의 굉장히 위대한 섭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2차 대전이나 그로 말미암아 벌어진 어떤 2차 대전의 마지막의 비극이 한국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인간이 만들어 놓은 비극을 수습하시는 하나님, 고아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실화에서 너무나 절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정말 아름다운 숲과 호수가 있는 그런 푸아코비체라는 시골 마을이었고요. 이곳에서 북한 고아들을 위한 이름도 천사의 집이라는 학교가 세워집니다. 이곳에 정말 폴란드 교사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외부와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 이곳 출신의 아주 가난한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톨릭 교회와 공산권이 손을 잡고 정치적인 그 시스템으로 같이 갑니다. 예. 그래서 이들의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그런 교사들이 아이들을 맡아 길렀고요. 넘겨주세요. 이들은 본인들이 고아이거나 가족을 잃은 그런 천밀 출신의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아이들을 보는 그 눈이 굉장히 남달랐고요. 정말 어떤 이들의 실화 소설이나 다큐멘터리에 보면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뻤다는 고백을 합니다. 첫눈에 이 아이들에게 정말 반했다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까만 눈동자, 까만 머리. 똑같이 까만 앞머리를 이렇게 앞머리를 잘랐는데요. 정말 이름을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앞머리를 내리고 있고 눈도 쫙 찢어지고. 저희가 볼 땐 전형적인 북한 아이들인데 이들의 눈에는 평생 처음 보는 동양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예뻤다고 합니다. 이 생존 교사들, 80이 넘은 교사들이 폴란드 다큐멘터리 2006년도 그 작품에 보면은 증언하는 인터뷰가 나오거든요.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웠다고 합니다. 그 규율이 잘 잡힌 모습. 북한 아이들 너무 기계적으로 발 맞춰서 똑바로 걷고 이렇게 엄격한 훈련을 받으면서 그런 기계적인, 우리가 볼 땐 좀 거부감이 있죠, 사실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이들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뻤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아이들은 한 6년에서 8년 정도 이 폴란드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6년 뒤에 그 폴란드의 스탈린이라고 불리웠던 비에루트라는 독재자가 있습니다. 그 독재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서 폴란드의 자유주의의 그 해빙 무드, 그 물결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김일성 정권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을 바로 북송 명령이 떨어지고요. 아이들은 왔던 모습 그대로 다시 기차에 몸을 싣고 이 엄마 아빠라고 불렀던 폴란드 교사들과 아주 가슴 아픈 작별을 하게 됩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8순이 넘어서 생존한 교사들이 떠난 아이들을 그리워하며 아직도 눈시울을 붉히는, 바로 어제 있었던 일처럼 어깨를 들썩이면서 우는 장면을 다큐멘터리에서 보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거 이상하다. 이분들이 60년, 70년 가까이 된 일을 왜 바로 어제 일처럼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릴까? 저는 그 사랑의 정체에 대해서 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과거에 어떤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정도에서 그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펑펑 우시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으로 돌아간 아이들이 2년 동안 편지를 보내옵니다. 폴란드 글씨로 쓴 자필 편지인데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북한으로 돌아간 아이들이 엘리트 교육을 받았잖아요. 아마 김일성의 목적은 맹목적인 엘리트 부대를 양성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진 교육을 받고 온 아이들을 정말 36시간 동안 먹이지도 않고 재우지도 않고 탄광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아주 중한 노동을 시킵니다. 아마 체제에 복종하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였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폴란드 교사들한테 너무 극진한 사랑을 받아서 아주 많이 말랑말랑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강하게 어떤 훈련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국경을 넘어서 폴란드로 오려고 시도를 해서 3번을 탈출 시도를 했는데 붙들려서 늪에 처박혀서 고문을 받은 이야기. 그리고 어떤 아이는 폴란드 선생님한테 선생님 집에 제가 하인으로 저를 삼아 주셔도 되니까 저를 제발 이곳에서 빼내달라고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 여러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몇몇은 잘 지내고 있다, 공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그 아이들이 궁금합니다. 기억 저편으로 아득히 사라진 천사의 집의 아이들. 이 아이들의 가슴 속에 심긴 씨앗은 무엇이었을까요? 폴란드 교사들의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돌아가신 그 교사의 따님이 시인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증언이 이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문학을 가르쳤어요, 북한 아이들한테. 그런데 저희 어머니 신앙심이 너무 깊으셔서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법도 가르치시고 예수님도 아이들에게 소개해주고 그러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 교육을 받았던 북한 고아들이 지금쯤 북한에서 지하 교인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증언도 나왔습니다. 네, 저는 이 소재에 대한 영화를 만들 텐데요. 이 영화의 제목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바로 그루터기들입니다. 더 스톰스. 이들은 북한으로 돌아가서 그 혹독한 체제 속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재밌게 신기하게도 30년이 지나서 이 아이들 중에 몇 명이 폴란드로 돌아옵니다. 폴란드 영사가 되어서. 예. 그리고 폴란드 김일성 대학인가요? 어디 폴란드어과 교환 교수로 이렇게 연수를 오면서 몇몇 제 영화에 등장하는 그래서 그 주인공이 폴란드 영사가 되어서 돌아온 그 주인공을 그 캐릭터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이들에게 심어준 어떤 그루터기들이다. 정말 그 혹독한 북한 체제 속에 살면서 이들은 자신들이 받았던 폴란드 교사들의 그 안에 심겨진 주님의 사랑을 아마 간직하고 그 체제를 견뎌냈을 거라고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이들이 그것을 겉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체제 속에서 살았지만 그들의 믿음과 신앙의 유산은 분명히 유전되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저도 하나만 더 넘겨주시죠. 이사야서에 보면 그루터기에 대한 그 의미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이 땅은 정말 황폐해져 있죠.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이 황폐해져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들이 아직 굉장히 많이 황폐해졌을지라도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 저희는 북한을 바라볼 때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가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을 여러분들 아시나요? 북한 정권뿐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그 정권의 꼭두각시로 조롱하듯이 바라보는 관점이 대부분입니다. 저런 세상에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저런 꼭두각시 같고 우스꽝스러운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저는 세계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저희가 북한 사람들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은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삼으신 그 의도와 목적을 변치 않고 언젠가는 꼭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폴란드 교사들과 북한 아이들을 이어준 끈은 사회주의 체제의 그 동일한 이념이 아니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이들 사이엔 사전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이것은 컵입니다 부터 폴란드 말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들 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었습니다. 이들 두 집단을 이어준 건 오로지 전쟁의 상처라는 연결고리 뿐이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이미 한국전이라는 공유된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쟁을 겪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 아버님을 통해서 한국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은 정말 엄청난 비극이었어. 우리 민족을 향해 서로 총뿌리를 겨둔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사건이었어 라는 팩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한국전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 어떠한 성찰, 어떠한 회개가 있었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화 소재를 개발하면서 리서치한 책들을 통해서 한국 근현대사와 한국전을 다룬 수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저는 어떤 지식과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남한이 겪은 한국전과 북한이 겪은 한국전의 양상이 비슷하면서도 상당히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양, 예를 들면 평양 시민이 40만 명이었는데요. 평양 하늘 위를 나르는 공중 폭격기가 43만 대였다고 합니다. 평양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황폐화되었습니다. 남한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았고요. 2차 대전이 마지막에 독일이 패전한 이유를 여러분 아시나요? 드레스덴에 떨어진 그 폭탄들, 공중 폭격기 위력으로 인해서 결국은 2차 대전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공중 폭격기라는 건 전쟁의 가장 무서운 공포라고 합니다. 사람이 공포를 넘어서면 실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북한에는 공포가 너무 극심해서 실성한 사람들이 막 거리를 돌아다녔다고 해요. 공중 폭격이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늘을 보면서 폭격기를 향해서 욕을 하는 그 실성한 수많은 북한의 할아버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정신적으로 미쳐버리고 해체된 북한, 전쟁 직후에 그 북한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극한의 증오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방법밖에 없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바로 북한은 이 극한의 증오의 에너지 위에 건설된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여러분 가끔 방송을 보시면 북한 언론들의 원색적이고 거친 말투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되게 이상하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말을 할까? 이것이 바로 이때부터 정치적인 목적으로 북한 사람들에게 세뇌된 그런 말투와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물론 상처는 상대적인 것이죠. 여기는 정말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요. 제가 외람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 상처를 저는 겪지 않았으니까요. 상처를 겪으신 분들은 남한의 고통, 한국전을 겪은 남한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북한과 남한 어느 편이 더 고통을 겪었냐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한국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성찰, 그리고 남한에 대한 상처는 우리가 많이 인식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상처를 우리가 이해하고 성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통일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 주민 안에 뿌리내린 그 증오의 DNA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들을 어떻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그동안 한국 교회가 진정한 회개와 성찰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저는 생겼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며 신사참배에 무너진 한국 교회로부터 연합하지 못하고 두 이념으로 분열되어 싸운 한국의 지식인들, 그 결과 살과 피를 나눈 한민족이 서로를 향해 사륙을 벌였던 죄악을 단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만 치하할 수 있는 것인지, 세상의 논리, 정치의 논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비극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관심을 깊게 가진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눈으로 본다면 과연 지금의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이들이 겪었던 고난의 행군, 그 우상 숭배의 칠흑 같은 어둠, 그 모든 것들의 시초가 우리와 연결이 되고 있고 그들의 고통이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느끼고 있는지, 우리는 이에 대한 해답을 손양원 목사님으로부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를 양자로 삼고 결국은 공산주의자의 손에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야말로 우리가 통일한국에서 어떤 마음으로 북한을 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가장 유일한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이란 어쩌면 2천만의 트라우마에 빠진 사람들을 품는 일이 바로 통일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4살 때부터 세뇌 교육을 받습니다.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왜곡된 기질과 사고 체계, 그리고 그들이 이념이 변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통일 한국에서조차 그들이 끈질기게 4살 때부터 세뇌받았던 그 이념,
우리가 그토록 혐오하고 전쟁을 벌였던 그 이념을 그들은 그대로 품고 이 땅에 우리의 품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통일은 복음밖에는 해답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관점, 글로벌 경제, 인본주의적인 인도주의도 통일 한국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뼛속 깊이 그 DNA부터 다를 수도 있는 그 북한의 이웃을 위해서 내 자아가 죽는 바로 그 복음,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라야만 우리는 통일 한국을 책임지고 북한 주민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독일 교포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너무나 귀한 분이고요. 독일에서도 한국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재단이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한민족 미래포럼이라는 재단이 만들어졌고요. 독일의 포인트 알파라는 독일 통일 기념 재단이 그 한국의 재단을 돕기로 했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그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독일로 유학을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막 독일 통일의 그 분위기와 막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 우리가 대학생들이 전부 가서 거기 망치를 들고 가서 그 베를린 장벽에서 떨어진 돌덩이, 돌조각, 파편을 우리가 주워서 그것을 이제 통일에 대한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기념으로 삼자. 그게 유행이었대요. 그래서 정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와르르 다 가서 망치를 들고 가서 장벽을 막 깼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장벽이 너무 두꺼우니까 한 번에 안 깨지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막 정말 딱따구리처럼 따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두드려서 아주 오랜 시간 두드려서 돌조각을 하나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돌조각을 손에 놓고 바라보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눈물이 갑자기 하염없이 흐르더래요. 아, 내가 한국민족이라서, 아직 분단 상황에 있는 한국민족이라서 그런가?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그런데 당시에 외국에서 유학 온 많은 유학생들, 미국이나 영국, 이런 유학생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도 막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깨달았답니다. 통일은 어느 민족의 이슈가 아니라는 것을요. 통일은 우리 민족만의 것이 아닙니다. 통일은 민족의 이슈가 아니라 통일은 바로 복음의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유럽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럽에 큰 난제들을 벌이고 계시죠. 유럽의 난민 이슈, 그리고 IS 문제, 복음이 아니면 해답이 없는 정말 지극히 심각한 상황들이 유럽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그리고 많은 국수주의의 물결들이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세계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반드시 들어서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통일은 복음적인 통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세계의 아주 선한 모델로 사용하시며 전 세계인들을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로 대한민국의 복음을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영화를 만들고 다큐를 만들고 이 작품이 아니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통일에 관한 작품들을 만들 것입니다. 문화예술이 기여할 수 있는 길은 통일을 향한 시민들의, 국민들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씨앗을 뿌리고요. 통일을 갈망하게 만들고요. 북한을 품게 만들고요. 성찰하게 만들고요. 이런 일들을 문화예술계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중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통일을 향한, 북한을 향한 마음들이 온전히 열리도록.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통일에 관한, 북한에 관한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만 저희가 초점을 맞추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정말 이 영화가 잘 되기를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 남한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교회가 더 크고 좋은 교회들이 많이 통일기도 운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일까?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땅의 통일을 위한 마지막 남은 거룩한 그루터기인 줄 믿습니다. 북한 땅에도 수없이 뿌려졌던 남모른 가슴에 폭발 잠재력을 비축하고 있는 수많은 신앙의 그루터기들이 살아 움직일 그날이 올 것을 기약하면서 우리가 오늘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가 안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전남 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이신 고희영 목사님께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통일월요기도회 자문위원이신 황동현 장로님께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에 대해서는 여수교회 연합회 회장이신 여수교회연합회 회장이신 김용석 목사님께서, 통일기도회 운동 확산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6대 권사회 총무이신 이점례 권사님께서 차례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성전에 불러 모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월요 통일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전운이 감도는 이 나라를 지키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가 통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지며 삼천리 만방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절대자로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박근혜 대통령님과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꺾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나라의 울음소리를 듣게 하시고 시대의 울음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단식소리를 듣게 하소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해 분열했고 갈등하며 대립하고 서로 미워하며 저주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성령 충만한 기도가 어렵고 힘든 북한 동포들의 가슴으로 쓰다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긍휼이 그리고 사랑이 남북 형제들의 가슴마다 넘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동포들의 마음을 주의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하나 된 그 마음 위에 남북 형제의 삶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된 그 삶 위에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통일된 우리 민족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일치를 위해 성령님의 무한한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사명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 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말로나 구호로 하나 되자고 외치기 전에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길에 주님과 함께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지금도 일하시기에 우리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쓰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은 남과 북이 하나 되고 우리의 소원인 통일, 꿈에도 소원인 통일,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확산되게 하시고 백두에서 한라까지 확산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세의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아말렉을 물리쳤듯이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통일을 위한 기도의 자리가 날로 날로 수가 많아지게 하시며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평화통일을 이루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그 말씀 굳게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살아가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북한 정권의 핵실험 실패에도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잔이 차고 넘칠 때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시간표에 맞추어서 평화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살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국가 안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통일 한국의 세움은 한국교 일치 열매로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한국교 일치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통일 기도 운동의 확산을 위해서 준비 기도를, 중보 기도를 드렸, 네 가지 기도를 묶어서 2, 3분 내로 다 함께 통성으로 크게 한번 주여 3번을 외치시고 함께 3분 기도한 이후에 우리 김상황 목사님 올라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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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민족의 분단이 슬프고 아픈 이 상황을 언제까지 지켜보시겠습니까? 추성미 선생의 말씀대로 이 땅 이 백성의 비극은 2차 대전의 마지막 비극일 뿐 아니라 이 민족의 비극은 인류의 비극입니다. 언제까지 냉전 체제가 인류 사회에 공존되자는 이 슬픔이 지속돼야 됩니까? 국가 안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사드 배치로 민족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한중일과 북중로가 신냉전 체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주 지역에서는 심한 고통을 앓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민족이 언제까지 전쟁의 불바다가 되어야 되는 기막힌 슬픈 기관 운명으로 되어져야 됩니까? 국가 안보가 달리는데 아버지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안보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을 지키는 그 무엇은 경제도 아니고 안보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만 지켜질 수 있음을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의 전쟁이 없는 평화의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민족의 안위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인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인류의 복음을 줄 나라가 되고 북한 땅에도 무너진 교회가 수축되어지고 북한의 지하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평양이 재건되어지는 삼천이 재건되어지는 복수란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민족의 평양 통일될 때에 인류사의 기술 공유 땅에서 생각합니다. 아버지, 해주 국가로서의 앙산 민족의 그
기운이 전 세계로 펼쳐나가서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지신 거룩한 경륜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의 분단의 과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기도할 때 아버지 이 민족교회 이렇게 분열된 상황을 좀 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를 맞이하고 평화 통일 10년을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이 민족의 교회가 일치되지 못하고 갈기갈이 찢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통일 한국에 세우면 이 민족 교회의 하나됨의 일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믿사오니 더 이상 지하지 마시고 이 땅의 교회 지도자를 하나가 되어서 주영광될 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주님의 기도가 하나 되어 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교파를 초월하여서 그날 초월해서 이 영광을 초월해서 모두가 다 주원을 하나 되어서 주영광 높일 수 있는 한국교회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 교회가 이 민족의 국수를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며 전 세계 또 당세에 필요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통일 기도의 221개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 통일 기도가 확산되어서 우리 기도의 무릎을 통해 주님의 응답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남북 평화 통일 기도회를 주 앞에 드리게 되어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일부의 재정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이 손길들이 기름지고 복되게 해 주시고 저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충분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이 귀한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위해서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내주 돌보아 주시고 교통해 주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주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기업과 우리들의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저 북한에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